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동백 선교사님께서 함께 방문한 필리핀의 교단 총회장 그리고 총무를 모시고 제가 통역함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통역자가 되셔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강의 지난 시간에는 교회에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 이전의 일들이라 혹 잊어버릴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것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우리가 예배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가정 생활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학생들은 학교 생활도 잘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 생활 그리고 봉사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집안 간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우리 이웃 간의 관계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믿음의 조화를 이루는 나와 너와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요. 이게 바로 십자가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형틀, 그 십자가의 모양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모양 속에는 바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막대기가 조화를 이룬 이 십자가, 여러분, 이것이 서 있으려면 수직선이 있어야 되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이 신앙 가지고 나와 너와의 관계, 우리 가족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형제 관계, 이웃 관계, 친구 관계, 직장인 관계, 이 관계를 조화를 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모양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내 신앙, 하나님과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그 대신 관계의 조화를 이루는 이웃 관계도 잘해야겠다 생각하시고, 조화 있는 신앙생활, 성경적인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바로 열심히 추구하는,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믿어도 바르게 잘 믿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느냐 하면은요, 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들끼리 모여요. 적게 배운 사람은 또 역시 적게 모인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요. 적게 가진 사람은 또 적게 가진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배움에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다양하게 모이는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없이 산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나이가 많다고 차별을 느끼게 해서
혹시라도 상처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조심을 해야 됩니까? 교회 온 새 가족이 조심해야 되나요? 여러분, 가지지 못한 자가, 많이 배우지 못한 자가, 갖추지 못한 자가 조심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직분자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새 가족들 앞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걱정 없이 누리고 산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 앞에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배웠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내가 그래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맞는 사람끼리만 좋아하고, 내 취향에 맞는 사람끼리만 가까이 하고, 내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 앞에 내 능력을 드러내서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서 피하라는 곳이 아니에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친목단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를 대하든지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여겨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서로 존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단점을 지적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나도 허물 있잖아요. 나도 부족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부족과 허물이 보일 때마다 그것은 눈 감아버리고 좋은 점을 인정해주고 말해주고 세워주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모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가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결신하려고 예비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전도할 때 여러분, 이 가을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셔서 우리 교회를 더 부흥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다룬 말씀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장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장로라는 이란 단어가 나올 때 장로님들은 내가 이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 장로라는 이름이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장로인가 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혼동이 있는데 이 시간에 장로가 과연 어떤 분들인가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이런 장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란 본래 의미는 수염이 있는 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문도 보세요. 장, 길 장자에다가 늙을 노자를 씁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을 가리킬 때 바로 장로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각 지파나 가족을 대표해서 어떤 모임이나 회의 때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했던 것이지요. 이 장로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에도 이어서 사용되다가 이 장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두 의미의 장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장로 중에 이렇게 교인들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역할을 하는 분도 있지만 말씀도 선포하고 성례도 집행하는 장로를 구분하면서 두 장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치리만 하는 장로를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님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리도 하면서 강단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성례도 집례하는 장로를 이름하여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오늘날 장로라고 할 때는 목사와 장로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장로를 역할상 구분할 때는 바로 장로와 목사로 구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을 때 장로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나오면은 이럴 때는 이런 장로를 의미하고 이럴 때는 장로라는 이름을 썼지만 목사를 의미한다 해서 구분하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은 감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감독이라는 말이 딱 5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감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감리교에서 말하는 감독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때 감독은 치리와 성례를 집행하는 또 설교를 또 하는 바로 그 장로를 말한다 해서 목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장로들을 이렇게 구분한다면은 이런 장로에 대해서 교인들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떠한 자로 알아라 그래서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의미하는 것은 장로가 됐으면은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장로가 됐는데도 이름만 장로지 안수 집사님만 또 못하고 교인들만 또 못하는 그런 분이 혹이라도 있다면은 안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은 잘 다스려야 된다 하는 거고, 그런 장로들을 존경하되 어떻게 존경하라고요? 배나 존경하라. 여기서 배는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배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면서 서로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존경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끼리 아무리 새신자라도 우리 직분자들이 존경해야 되고, 그죠? 집사님들끼리 서로 존경해야 되고, 권사님들끼리 서로 존경해야 되고, 장로님도 목사님을, 목사를 장로님을, 장로님도 교인들을, 교인들도 장로님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존경하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얼마나 존경하라고요? 배나 존경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겸손하고 교회를 잘 섬기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장로님들이십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오셔서 교인들을 섬기시는 분이 장로님이세요. 일부 예배 때부터 직접 안내하시는 분이 여러분 장로님이십니다. 교회 식당에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설거지를 하게 되는데 그 설거지하는 그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야 될 곳, 고쳐야 될 곳에 어김없이 장로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 곁에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상을 당한 가정에 문상을 가고 또 운구하는데 그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 늘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장로님들이시고, 목회하는 목사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장로님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배나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장로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장로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늘 우리 장로님을 뵐 때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냥 교만 떨고 그래 알아봐서 다행이야, 여러분 그럴 장로님이 안 계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면은 더 낮은 자세로 저도 성도님을, 집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존경해주고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서로 존경받는 이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작가진 것이 뭔데 어쩌고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서로
대접 못 받고 인정 못 받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서로 존경하되 앞장서서 기도하시고 섬기신 우리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존경받게 장로의 직을 잘 감당하시라고 우리 장로님들께 박수를 한번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장로지만 말씀에 수고하고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간에 서로 존경하되 장로들에게는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인 목사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그리하라 그 말입니다.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가 대접받으려고 저런 말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설교를 성경대로 설명해서 선포하잖아요. 성경에서 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 앞에 대접받으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원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자리에 섰든지 제가 아닌 누구라도 이 자리에 섰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위치에서 있다면은 성도들은 여러분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그분을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담임 목사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내가 손해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공부를 아예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요, 저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알파벳 다 외우고 기본적인 거 다 쓰고 읽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영어 시간이 점심 마치고 5교시인데 제가 대의원 회의하고 그 회의가 조금 길어져서 늦게 이제 5교시에 오게 됐어요. 그 시간이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늦게 왔다고 학생들 앞에 세워놓고 저를 뺨을 때리는 거예요. 저는 때려본 적도 없고 그때까지 맞아본 적도 없는데 아니 학생들 앞에 그것도 대의원 활동하다가 늦게 왔는데 선생님한테 맞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선생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싫으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동안에 영어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 영향이 2학년 때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때 가지고 아니다, 내가 선생님 있다고 영어 이렇게 안 하면 내 손해지. 그때 생각을 딱 바꾸고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때는 안 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과목인 영어를 안 한 이유가 누가 싫어서 안 한 거예요? 선생님 싫으니까. 선생님 싫으니까 그 선생님을 가르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싫은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목사를 존경해야 되는가?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사람이 싫은데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리 만무하지요. 여러분 왜 목사를 또 존경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 가정의 대소사를 담임 목사가 맡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가 돌이 돼도 누가 그 돌 예배를 집례합니까? 여러분 가정사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사할 때 누가 가서 예배 인도합니까?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결혼할 때 누가 가서 추례를 합니까? 내가 죽으면 누가 장례를 치러줄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굳은 일 다 담임 목사가 맡아서 하는데 내가 직분자가 될 때도 그 목사님에게 안수받아 직분자가 되고 기도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아 행하시는 그분을 내가 존경하지 못한다? 내 손해지요. 여러분 목사는 교회에서 영적인 아버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나이가 많은 교인이라도 담임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로 여길 때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여러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라도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되 담임 목사를 여러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다가 영육이 잘 되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되 말씀을 가르치며 설교하는 목사를 더욱 그리하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은 인용한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인용됐느냐? 신명기서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은 일한 품삯은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장로와 목사를 존경하라는 말씀을 하다가 왜 갑자기 18절에서 일꾼이 하는 일과 싸게 관련지어서 이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하는 일이 어떤 일보다도 힘들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을 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 준비 없이 하는 게 아니지요. 저는 한 설교,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한 이틀 정도를 꼬박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에 맞춰서 영상이 자막이 이렇게 딱딱 맞춰서 나오는 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요. 이미 설교가 완성이 돼야 되고 완성된 설교가 원고에 따라서 진행이 될 때 그게 가능한 일이지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교인들을 또 상담해야 되잖아요. 가정과 병원들을 신방하지 않아요. 어제 남전도에 여전도에 친교회 하는 동안에도 병원에 신방 갔다 왔습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 3시에 예배 드리는데 그 사이에 또 병원 가서 2군데 3군데 신방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주일날이면 제 몸이 2개 3개도 모자랄 만큼 여러 교우들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아야 되겠기에 하나님의 사자로 알고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장소 이동할 시간도 없어서 계단에서든지 현관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례를 집례합니다. 애경사를 맡아서 집례하고요. 여러 가지 회의를 인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런 일을 목회라고 하지요.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복잡하고도 중요한 일을 맡아 하는데도 사람들을 강제할 힘은 하나도 없이 일을 합니다. 대학 교수는 학점이라도 가지고 학생들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들은 승진이나 월급을 가지고라도 그 회사 직원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경찰들은 공권력 가지고 사람들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공권력도 없이 형편 다르고 성격 다르고 개성 다른 교인들을 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신경 쓰는 일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드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드려야 될 상황이 있어요.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 줄 믿어버리면 하지 않을 줄을 기다렸던 모양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 안 하겠다는 사람에게 계속 하라고 하면은 왜 나를 그렇게 우습게 여깁니까? 말했으면 말로 받아들여야지. 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에너지를 써야 하고 세상에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하는 거지요. 결과가 좋으면 다 자기 잘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따라서 목사 일은, 목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시간 내서 아르바이트 하듯이 하는 일이 아니지요. 회사 근무는 자기 근무 시간만 지키면서 자리 지키면 되지만은 목사는 24시간 비상 대기해야 됩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일 외에 다른 경제 활동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목회에 매달려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담임 목사가 경제적인 문제로 신경 쓰지 않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존경이라는 말 다음에 싹이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논리로 생각하면은 목사가 교회에서 일하면은 월급 받는데 나도 교회에서 일하니까 대가를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교회에서 맡은 그 일 때문에 다른 경제활동을 못할 지경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그 사람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싹을 사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을 내가 싹 받기 위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이라도 그런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는 거지요.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지, 헌신하는 곳이지,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어떤 몇 푼의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교회에서 어느 정도 사례를 지불한다면 그거를 싹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맡은 일, 연구해서 더 훈련해서 잘하라고 하는 지원비로 생각을 해서 받아서 더 잘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말없이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몸 바쳐서 시간 들여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데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사람에게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 20절인데요 갑자기 고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세상에 교회에서 고발하나? 근데 여러분, 여기 초대교회, 지금 디모데, 바울이 목회하는 이때 교회에도 교인들이 장로 목사를 고발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은 무엇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래서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요즘 너무 고소 고발이 난무하잖아요. 여러분, 국회에서 끄떡하면은 고소장 내고 그러지 않아요? 고발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러다가 국회가 발목을 잡혀가지고 결국은 검찰이 나서가지고 이런 난리를 지금 피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고 하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냥 무조건 막 법적인 조치부터 하고 보는 이런 사람들 말이죠. 아니면 말지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러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고소장 쓰고 고발장 쓰고 고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노예 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노예가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증인이 없으면은 그런 고소 고발은 받지 말라.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그런 고발 행위는 제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장로나 목사에 대한 고발이나 소송은 받지도 말고 처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의 말씀 보면은 고발이 사실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어서 그런 일을 다시는 못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직임자들은 이름에 어울리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 가사 중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목사가 됐으면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장로가 됐으면 내가 장로인 줄 알고, 권사가 됐으면 내가 권사된 줄 알고, 이름 직분에 걸맞게 언행을 본이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잖아요. 우리가 성도면은 성도답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혹 주변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행한 사람이 있을 때,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법보다 사랑을 더 앞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보다 은혜가 먼저인 곳이 교회예요. 법만 가지고 법 기준에 의해서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무슨 절차 받아서 법대로 처리하고, 여러분 이거는 사랑과 은혜를 뛰어넘어서 그것도 없을 때 하는 일이지, 교회는 법보다 은혜, 법보다 사랑, 법보다 여러분 처벌보다 용서, 이해가 앞서야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고소, 고발이 한 건도 없는 교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지요. 그죠? 목사에게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 중에서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일이 없는 이유는 법으로 사람을 처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사랑과 은혜를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싶은 허물과 부족이 보일 때 먼저 생각할 것은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보이는 티끌 같은 것을 문제 삼아서 그걸 뭐 고발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처벌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용서하며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의 허물을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중에 우리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또 허물진 사람, 잘못한 사람은 문제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풀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속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평화로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허물진 사람, 허물진 일이라도 용서해주고 덮어가면서 평화로운 교회로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법보다 사랑이 먼저다. 고소 고발보다 용서가 먼저다. 처벌보다 사랑이 먼저다. 예,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이하는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이에요. 먼저 2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편견 없이 일하라 그 말이에요. 편견 없이.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과정에서 개개인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남을 차별하지 말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라 그 말입니다. 사심이 개입되지 않게 교회 일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려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먼저 신경 쓰는 재정부원들,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재정부원들 갈고 세우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차례차례 나의 순으로 할 만한 분 세워서 지금까지 재정부를 맡아서 오고 있습니다. 재정에 전혀 관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편견 없이 공평하게 목회하려고 하는 저의 자세예요. 내가 여기에 이 사람 세우고 저기에 저 사람 세우고 몇 년 계획에서 이 사람 물러나고 소외시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렇게 인간적인 사견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회를 운영할 때 또 교인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편견 없이 공평하게 여러분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이에요. 22절 보니까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경솔하게 안수한다 그 말은 임직자 세울 때, 직분자 세울 때 자격도 안 되는 사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어느 교회는 임직자 투표할 때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딱 지정해 놓고 그 사람이 될 때까지 투표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 세우고 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되는 교회가 여러분 주변에 더러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애써왔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아라. 이 말은 오해하기 쉬워요. 아니, 담임 목사가 간섭을 해야 지도가 되지. 근데 여기서 간섭하지 말라 그 말은 따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남들이 하는 일을 비판하면서도 결국 내가 그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자신을 지켜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여라. 남만 지도하다 보면은 자기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는 직분자일수록 오래 믿을수록 남을 바라보기 전에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성찰. 그래서 내 속의 부족을, 내 속에 잘못된 것을 먼저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남의 티 안 보여요. 그죠? 자기가 안고 있는 들보가 더 큰데, 근데 자기 들보를 모르는 사람이 남의 티를 가지고 문제 삼거든요.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목사인 제가 먼저 그렇게 살고 우리 장로님들은 먼저 그렇게 살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아주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 친구들, 동창생들 만나서 가끔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때 저는 어김없이 술을 안 마시지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중에 아니 이 말을 가지고 아니 봐라 성경에 포도주를 좀 쓰라고 했지 어디 마시지 말라겠느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떻게 마시지 말라는 성경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교회도 안 다니면서 이런 말은 기억해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설득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술을 마시면서도 술 마시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씀인지 아닌지 보세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포도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시지 말라 그러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쓰라고 그래, 쓰라. 여러분, 물은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술도 마신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신다고 하지 아니하고 물은 마신다는 말을 하고 포도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쓰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포도주 마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쓰라는 거예요. 써도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조금씩 쓰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조금씩 쓰라는 거예요? 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약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몸이 약하니까, 위장이 약하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약으로 좀 써봐라. 그래서 건강해야 목회도 잘하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술 먹는 사람들이 술 먹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이 말 가지고 말하는데 이런 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가지고 믿는 자들이 술 마시면 절대 안 돼요. 특별히 요새는 효소를 담가 가지고 많이 마시는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음료가 나왔어요. 보고 보니까 이상해요.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효소예요 그래요. 근데 효소가 아니라 술이에요. 먹어보니까. 효소 담가서 드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효소 마신다 하면서 술을 계속해서 마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느냐?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요,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활명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스 활명수가 없던 시대예요. 여러분, 암포젤엠이 있었던 시대 아니에요? 없었던 시대예요. 회스탈이 있었던 시대예요? 없었던 시대예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슴 답답하고 먹었는데 소화 안 되니까 맨날 위하수병에 위산 과다 분비에 불편한 위, 포도주로 약으로 조금씩 써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런 약, 포도주 약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잘 듣는 위장약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 말은 술을 마셔야 되는데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맨정신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실수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술 먹어가지고 술 기운으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본의 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말에 실수가 있고 행동에 실수가 있고 부족한 일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술을 끊지 못하는 분들 계시면은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너는 내 말도 안 들으면서 너 급하니까 자꾸 달라고만 하는데 너 그것부터 끊고 기도하려면 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술 안 마셔도 얼마든지 멋있게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살려고 하지 말고, 술 기운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기운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4절 25절입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선행도 뭐하고 그랬어요?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뭐 한다고요? 숨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누구라도 좀 잘했다고 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이 좀 들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누구도 그런 말을 안 할 때 서운함이 오지요. 그죠? 서운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시험 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이와 같이 선행도 뭐 한다고요? 밝히 드러난다. 여러분, 남모르게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한 거, 사람이 누군가 알아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다 드러내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 앞에서도 그때 며칠 몇 달은 몰라줘도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분이 그랬었어?
그런데도 말 한마디 없이 표 안 내고 잘하셨네? 그러고 나면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아니한 것, 선행이 아닌 잘못된 것도 결국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숨길 수 없다. 제가 요즘 그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 우리나라 전체를 공포로 몰아갔던 여러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빨간 옷만 입어도 죽으니까 그 당시에 빨간 옷 입고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막 돌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범인을 잡지 못해서 세계적인 미제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33년 만에 그 범인이 드러났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잠시 숨어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발달해서 그 시대에는 밝히지 못한 범죄 증거들이 사람의 기술로도 DNA 조사에서 대조하는 과정에서 범인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만든 기술 앞에서도 숨겨진 거 다 드러나는데 어찌 나만 아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그 죄를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나 혼자 있을 때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안 봤다고 눈치나 보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아무도 안 봐도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코람도의 신앙, 여러분 요셉의 신앙, 신전 앞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장로들이 이런 분들이구나, 이런 장로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서로 존경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